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네, 이 생명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뒤로 보내어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해방, 로마로부터의 자유, 이스라엘의 영광을 기대하고 있었죠. 근거는 없었어요. 자기가 편한 대로 메시아가 즉시 통치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오해했습니다. 이런 오해는 오늘 본문 11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네. 여기서 그들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한 사람들은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가 이제 수도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으니 하나님 나라가 당장 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적과 기쁨이 충만한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런 생각에 이제 가슴이 들뜨고 설레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기적을 보고 찬양했던 사람들, 그러나 예수님이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거리며 비아냥거리던 사람들, 천국이 곧 임하니 이젠 아무 걱정 없이 살겠구나 하는 사람들, 모두 다 같은 무리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매번 태도가 변하는 사람들입니다. 구걸하는 맹인을 고치는 기적 앞에서는 할렐루야, 우와, 예수님 봐라,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이렇게 막 감탄하고, 또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는 죄인의 집에 저렇게 들어가다니 이러면서 또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수군댑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이 가까워 오는 것을 이제 깨닫고는 또 하나님의 이제 나라가 이제 곧 온다며 또 막 좋아하며 이제 설레발을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여전히 자기 주관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 기준대로 멋대로 해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귀인은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동일하게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명령하시고 요청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문화는 약 3개월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3개월치 임금이니까 꽤 큰 돈이긴 하겠죠. 이 금액을 모든 종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나게 되시죠.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난다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나타내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왕권을 확립하신 후에 다시 오실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자 실존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의 그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은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은 이 두 지점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 떠나 있는 동안 그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왕은 우리에게 당신의 분깃을 동일하게 한 문화씩 맡기시고 명확하게 장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열문화 비유와 마태복음의 비슷한 비유가 나오죠.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두 비유가 구조나 내용이 또 소재가 비슷하니까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열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달란트 비유는 어떤 사람이라고 지칭된 주인이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달리 나누어 주면서 그것을 특별히 어떻게 사용하라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문화 비유는 한 귀인이 모든 종들에게 동일하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면서 분명하게 장사하라라고 명령하고 떠났던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장사하라라는 명령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 재능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경영하라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것은 단순히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넘어서 이 성실한 노력과 과정의 중요성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은 눈에 보이는 결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모든 종들에게 동일하게 나눠진 이 한 문화 그리고 그것으로 장사하라, 즉 각 종들에게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받은 문화를 운영하고 경영하라라는 명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한 문화는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부여된 구원의 삶, 생명의 삶, 복음의 삶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아 다시 이 땅으로 오실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장사하라라는 것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종들은 각자 받은 이 생명의 삶, 구원의 삶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 관계와 환경,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마치 장사하듯 성실하게 받은 구원을 경영하라라는 의미로 새길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은 종의 성과에 비례해서 상을 주시기는 하지만 주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성과를 내었는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이 칭찬하는 바는 작은 일에 충성한 이 종의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구원의 삶을 경영하는 것이 그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보다 주인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충성된 태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의 삶을 경영한다, 한 문화를 장사하라, 복음을 장사하라라는 말은 이 받은 구원, 받은 생명,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게 된 이 복음의 삶을 장사한다, 운영한다라는 게 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장사하시는 분들 혹시 계시는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사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뭘까요? 장사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이 자신의 자원을 활용해서 그 자원을 배가시키고 여러 사람들에게 경험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구원의 삶을 장사한다라는 것은 이 구원을 확장시키고 여러 사람에게 구원을 경험시키는 것, 곧 한마디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종들에게 명한 삶이 무엇일까요?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과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나를 드리고 충성되이 애쓰는 삶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선교적인 삶의 열매의 크기와 양을 보시기보다 어떻게 그 삶을 이루어 왔는지 태도를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한 문화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받은 복음을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경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이 여러분의 자원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자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 교회에 헌금을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내 모든 경험과 지식, 소유와 시간을 하나님께 맞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다시 20절에서 2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하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리하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이 세 번째 종은 그의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꽁꽁 싸서 보관했었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인이 엄한 사람이라 내가 그랬다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많은 사람들의 태도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한 문화를 받았다 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향해 충성되지도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죠. 그들은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에 존재할 뿐이죠. 예수님은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게으름과 무관심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그저 깔고 앉아서 스스로도 온전히 누리지 못하면서 경영하지도 않는 이 게으름과 불순종을 질책하시는 것이죠. 앞서 칭찬받은 종들에게도 그들이 장사를 잘해서 많이 남겼기에 칭찬한 게 아니었던 만큼 이 종에 대해서도 이윤을 남기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질책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종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그 태도, 이 게으름과 불순종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질책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의 비유에 빗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한 문화를 받았지만 수건에 꽁꽁 싸놓고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에만 그 문화가 잘 있는지 한번 열어보고 다시 덮어놓는
이 삶을 반복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은 참 힘들고 무거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우리 모두가 아마 저 질책받은 종을 욕할 처지가 못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반드시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가 맡긴 것에 대한 결산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되이 생명의 삶을 경영하는 복음의 장사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염려해서 뭉개고 앉아있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충성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내가 충성해서 잘 살아서 이 복음을 경영하고 장사해서 전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잘 이렇게 드러내면 하나님이 나한테 큰 상을 주시겠지라는 어떤 보상에 대한 기대입니까? 빈 본문에 비유하면 열고울 권세를 받기 위해 우리가 충성합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을 이 한마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라는 이 음성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하십니까? 만약 이 주님의 음성에 여전히 우리의 여러분의 가슴이 뛰신다면 우리는 이미 이 복음의 일꾼으로 생명의 장사꾼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일 것입니다. 결과는 나중 문제입니다. 충성된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시 오실 주님, 당신에게 속한 모든 종들에게 맡기신 이 복음과 생명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고 배가시키는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다만 세상의 풍조에 위축돼 맡기신 이 생명의 삶을 수건에 싸매어 숨겨두거나 마치 한 문화를 받지 않은 것처럼 모른 채 하는 게으름과 불순종을 거두어 주옵소서. 복음의 경영자로 생명의 장사꾼으로 구원의 촉진자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주어지는 하루하루 충성되이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충성조차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이 죄인의 충성을 기쁘게 받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며 또한 감사합니다. 이 충성의 상급으로 다른 보상이 아닌 주님 당신을 충만히 누리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당신을 누리는 오늘이 천국이 경험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유한한 인생에서 영생을 맛보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한없이 자비하시되 맡은 자에게 충성을 찾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